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가운데 13절부터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이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한 축인 기도 생활을 좀 삶으로 연결시키자. 다시 말하면 생활이 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서, 기도 헌신 작정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정들 다 하셨어요? 그리고 작정하는 대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작정을 했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분들 작정한 대로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정 안 하신 분, 작정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건 훈련이니까요. 훈련이니까 난 또 하다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연습이라는 건 하다가 안 되면 또 포기했다가 또 다시 하고 또 포기했다가 다시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죠. 한번 이거 운동해야 되겠다고 끝까지 끝을 보는 분들 계시죠. 100에 한두 명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그래요. 운동 이거 좋다더라 그거 하죠. 또 뭐 음식도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또 뭐 우리나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마켓에 동이 나잖아요. 근데 한두 달 지나면 시들해지죠. 왜 그러죠? 뭐 좋다더라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먹어요. 한두 달 되면 또 그냥 유야무야. 끝까지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뭐가 좋다더라 하면 또 하죠. 그렇게 해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생활, 우리가 감사 생활도 하다가 또 유야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듣고 맞아 또 다시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운동 이것저것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음식도 이것저것 먹어보지만 안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노력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작정을 못 하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또 작정을 하셔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분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번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어떤 분은 하루에 막 몇 시간 한다더라. 그거에 기죽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너무 막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그냥 시간이 없으면 출근하는 길에 운전하면서도 하셨대요. 저도 운전하면서 하거든요. 눈 감고 꼭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요. 하루에 출근할 때 30분만 해도요.
일주일에 몇 시간 해요? 기본적으로 5시간, 3시간은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3시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부지런하게 오늘도 조금 일찍 나오셔서 기도회 같이 하셨죠? 예. 그 교회에서는 또 인심 좋아가지고 그걸 1시간 쳐준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벌써 일주일에 4시간. 거기다가 만약에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드리신다. 또 1시간 쳐주잖아요. 그렇죠? 가정 예배. 안 드리던 가정 예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가정 예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꼭 모입니다. 집에 모여서 가족끼리 식사를 꼭 해요. 3대가 같이 식사를 해요. 3대가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이야기해주고 인생 사는 지혜를 또 이야기해주고. 인터넷에 그건 안 나오잖아요. 삶의 지혜는. 지식은 다 나와 있어도 지혜는 나오지 않거든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말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좀 맛있는 거, 아이들 좋아하는 거 해주면서, 아니면 예배 드리고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라도 자꾸 하시면 일주일에 벌써 3시간, 4시간, 5시간, 거기다 수예배 아니면 금요 심야기도 한번 참석하시면 일주일에 5시간 벌써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3년 전부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자라는 그런 주제를 주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가는가? 왜 이렇게 신앙들이 점점 정말 헌신이 없어져 버리고 희생이 없어져 버리고, 그 이유가 다 어디 있나?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졌다. 다 세속화가 됐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성도들을 지배하고 목사, 장로들을 지배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함께 이대로 죽는다. 다시 한번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재작년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자. 그러면서 작년에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지금 끊겼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이제 내년에 다룰 예배 생활, 순종하는 생활, 이런 기본부터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이렇게 동참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놓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건 담임 목사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아,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을 깨닫고 갈 때 여러분이 거기 동참만 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더 역사를 해주신다고요. 응답이 있다고요. 찬스를 살리시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인식을 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농부가 수박 농사를 짓는데 품평 테스트에서 항상 우승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비결이 뭐냐 도대체, 같은 수박 농사를 짓는데 당신네가 항상 최우수 상품을 내냐, 비결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글쎄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다른 농부들과 똑같이 합니다. 때가 되면 밭 갈고, 때가 되면 씨를 심고, 또 거름도 주고, 다른 농부들이 하는 거 똑같이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농부들이 하지 않는 거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매일 내가 할 일을 딱 하고 끝난 다음에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밭 옆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서
경운기 세워놓고 모자 벗고 장갑 벗고 반 옆에 큰 나무 밑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결이라면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이 되던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의 영역이 참 너무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세 동안 땀을 일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일에 대해서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다 성공하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해갖고 교회가 가득 채워집니까? 나가서 전도 안 하는데 뭐가 채워져요? 열심히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 돌아서는 역사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관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 집을 가득 채우라 그러면서 강권하에 돌아다니면서 강권해서 채우라고 그랬지 기도해라,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되냐? 아니, 바울은 날마다 기도 부탁을 해요.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은 됩니다. 제가 우리 다솜이나 동혁이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인생 네 맘대로 안 돼.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건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인생이 됩니까? 아니에요. 안고 일어서니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AC 딕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의존하면 우리는 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교육을 의존하면 우리는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우리는 돈이 할 수 있는 것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의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얻는다. 조직, 교육, 돈 다 중요해요. 그것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옛날은 초등학교 교육 받아도 많이 받은 40, 50년 전만 해도 지금 어지간하면 대학을 다 나와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 사회가 그만큼 좋아졌습니까? 그만큼 성숙해졌습니까? 더 살기 각박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경제적인 규모요? 40, 50년 전과 지금 한국 경제는요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그만큼 행복해지셨나요? 왜 우울증 환자는 더 상승하고 왜 자살률은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잘 가르치면, 많이 가르치면, 좋은 대학 보내면 인생에 성공할 거라고. No.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조직, 교육, 돈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하죠?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죠? 제일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할 때도 할 수 있고 뭘 하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물러는 92년의 생애를 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키웠던 분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매일 여러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자리에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옵니다. 수천 번 나의 기도들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이라고 확신할 때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난 52년 동안 매일 나의 젊었을 때의 친구의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지 물러는 기도로 그 모든 일을 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확신이 오면 끝까지 기도한다. 친구의 두 아들을 놓고 52년을 기도하고 있다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지만 나는 믿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친구의 두 아들이 조지 물러 목사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믿었습니다. 자기 생애는 못 봤지만 그 목사가 죽은 그 장례식에서 두 아들이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설에 보면 구전에 의하면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타무릎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낙타무릎. 낙타의 무릎 아시죠? 그 굳은 뼈가 있는, 굳은 살이 있는. 낙타가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짐을 실을 때도 무릎을 꿇잖아요. 사람들 타기 좋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베기는데 야고보 사도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다. 왜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상담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명상을 해라. 책을 읽어라. 아니면은 어떤 취미생활에 좀 신경 써봐라. 사람을 만나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딱 한마디,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해라.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참 힘들죠. 자식 기르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도 직장생활, 사업 정말 힘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힘듭니다. 우리 인생살이 들여다보면 다 가슴에 아픔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엉어리가 져 있잖아요. 지금도 숨이 막힐잖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겉으로 보면 화려해도 들여다보면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과 낙심 또 죽음과 박해를 만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하죠. 앞에서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쫓아다니죠. 어느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다음 주에 상고할 말씀입니다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근심 걱정 아닙니까? 염려가 있니? 염려하지 말고, 고난 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만났습니다. 정상에서 등산을 해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잘 올라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참 좋은 게 있네요. 뭐가 좋습니까? 예, 제가 좀 밑에 있을 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고민이 많았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아주 조그만하게 보이네요. 그 밑에 있을 때는 그게 큰 문제 같이 보였는데요. 올라와서 보니까 만사가 다 조그만하게 보이네요. 그거 하나 깨달은 게 오늘 참 올라와서 좋은 거였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집착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가 나를 삼킵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삼각산에, 제가 정릉에 살았기 때문에 삼각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밤새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비닐로 한 장 가지고 올라가서 뭐 여름이도 겨울에도 비닐로 한 장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비닐 한 장 가지고 올라가면 요즘 말하면 저거예요. 김장 비닐, 이렇게 큰 비닐, 철물점에서 한 2m, 3m 사가지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비 오면 그거 뒤집어 쓰면 그냥 되거든요. 여름엔 그거 뒤집어 쓰고 비 올 때 뒤집어 쓰고 코 밑에 구멍 하나만 딱 뚫어 놓으면 숨을 쉽니다. 이거 안 뚫어 놓으면 그냥 조금 있으면 그냥 뿌옇게 그냥 안에가 다 차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요. 숨이 막혀요. 왜냐하면 밑에까지 이렇게 싹, 방석 밑에까지 싹 이게 비닐로 씌워가지고 앉아 있어야 안 젖으니까. 겨울에는 그거 하나 뒤집어 쓰면요, 또 이게 보통 이게 난방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이나 방학 때 되면 고등학교 때도 그거 갖고 올라가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딱 내려올 때는요,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보는데요, 천하가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기분. 기도해보면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천하가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그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딱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올 때 그 담대함, 그 기쁨,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할 일이 기도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면서 바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개는 병이 들면 숨깁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병이 들면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병이 심할수록, 큰 수술을 할수록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가족끼리만 알고 조용히 그걸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속의 개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죠? 병이 들면 벌을 받았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면 뭐가 문제 있어, 저 사람 문제 있으니까 병이 걸린 거야,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자꾸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세요. 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범죄를 때릴 때 사랑으로 채찍질을 하죠. 때리시죠. 깨닫고 돌아서라고. 그 때리는 채찍의 방법 가운데 경제적인 기근이 올 때도 있죠. 전쟁이 올 때도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 어느 때는 질병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라는 게 어느 때는 죄의 결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뒤에 나오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건 그래야 고쳐요. 그러나 모든 병이 그건 아니란 말이죠. 병이 왜 와요? 아니, 유전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이 그건 유전적 요소로 와요. 또 뭐 때문에 와요? 관리를 잘못하면 오죠. 과로하고 제대로 안 자고 음식 제대로 절제 안 하고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이 오는 거예요. 왜? 이건 관리는 우리한테 맡긴 거니까. 그것은 관리를 해야 회복이 돼요. 아니, 유행성 독감 걸리면 병원가 주사 맞아야죠. 아니면 잘 쉬면서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병이 있고 내가 치료할 병이 있고 쉬어야 될 병이 있고 관리, 습관을 바꾸고, 그렇죠? 자기 습관을 바꿔야 고쳐지는 병이 있다고요. 어쨌든 간 병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요. 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럴 때 여기서는 어떤 병이든 간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는 그렇게 말하니까요.
기도해라 그래.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두 가지래요. 장로들을 청해라. 두 번째는 서로 병낫기를 합심기도해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첫째는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가 두 가지 있죠.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겸하고 있는 장로가 있죠. 그걸 목사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예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장로죠. 우리 교구를 맡고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게 장로가 할 일이에요. 세례교인 25명당 장로 한 사람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세례 안 받은 교인까지 하면 40명에서 50명, 40명 정도를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왜? 목사가 그걸 다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분 교구 맡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하면 그 장로님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장로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뽑기는 여러분이 뽑았지만 그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책임을 져줘요. 권세를 준다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째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예를 들면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밤 늦은 시간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자기 집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이 막 이렇게 음식이 먹을 게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이니까.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손님한테 손님을 대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웃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문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 미안하지만 지금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먹을 게 없네요. 아무거나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야 친구야, 떡 3덩이만 나한테 꿔줘. 내가 지금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하는데 떡 3덩이만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먹을 거 아무거나 좀 줘. 그게 아니라 떡 3덩이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또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 제목 적으셨죠? 몇 가지 적었어요? 예? 8가지 적어보셨잖아요? 그걸 여러분 기도 제목을요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저거만 놓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거만 놓고 복걸복 되나 안 되나 어디 두고 보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걸 놓고 강렬하게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주님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질투하는 죄, 주님 제가 정말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용서를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라고요. 하나님 그때 역사를 하셔요. 주님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주님 우리의 이번에 등록금이 얼마가 모자라요.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애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주님 우리 아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집중력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라고요. 그 아이가 부족한 걸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을 거야. 기도해 주지만 그 사람 낫지 않을 거야. 그냥 만에 하나 기도 들으시면 좋으니까 한번 해볼까?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죠?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의심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기도의 특징이 뭐죠? 끈질긴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혹시나 보험 들어놓듯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청원하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원해. 가서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줘요. 그 다음에 또 만나자니까 만나줘. 왜? 혹시 돈 가져왔나? 뇌물 가져왔나? 근데 또 뇌물 안 주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거부해요. 과부가 또 찾아가요. 또 쫓아가요. 또 찾아가요. 나중에 불의한 재판장이 어때요? 아유, 내가 귀찮아서 그냥 해줘야 되겠다. 그 애화를 왜 주님이 들어주시죠? 네가 정말 필요한 거라면 믿음으로 구하라 이게. 그리고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아까 조지 물러 목사가 말한 것처럼 응답될 때까지 나는 구한다 그러죠. 확신을 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하에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온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나는 잃어버린 내 양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나는 왔다. 주님이 일부러 그러시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를 개로 비유해요.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버려진 음식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라도 달라는 거죠.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조용해, 시끄러. 어디 너 같은 거지가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이 바디메오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요? 옆에서 그만둬 조용히 해. 그 사람들 자기 문제 해결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옆에서 말해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야, 그런다고 뭐가 되냐? 그 사람들은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죠. 바디메오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거.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은 귀에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소리를 지릅니다. 믿음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15절 16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회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다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느 때는요, 그것도 살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나, 묶인 게 없나. 묶인 게 있으면 응답이 없거든요. 그때는 죄 사함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을 때 응답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좋을 때 서로 부탁하면 잘 들어주죠. 근데 관계가 나쁠 때 부탁해 주면 들어줘요? 들어주려고 하도 안 들어주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예를 들면 남편이 TV 보고 있는데 리모컨으로 TV 딱 끄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막 지금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지금 스포츠 중계 보고 있는데 그냥 TV 앞에가 딱 가로막고 내 말 좀 들어. 그러고 부탁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하라고. 제가 말에 대한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하나님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들어주겠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죠. 하나님은 인격자잖아요. 감정이 있는 분이라고. 그런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병 낫기를 구할 때 죄가 있거든 회개부터 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해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는 기도는요, 간절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도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두려워서 숨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불러가세요. 막 이래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박고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종한테 이야기하죠. 야, 저기 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닷가를 좀 봐라. 구름이 있나? 구름이 생겼나 봐라. 와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지금 거짓 선자들 850명 다 죽여놓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 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왕을 비롯해 모든 신하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죽으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어봐요. 야, 가서 또 봐라. 구름 떴나? 갔다 오더니 안 떴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몇 번까지 이렇게 하죠? 7번을 그렇게 7번을. 저는 그걸 가만히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엘리야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야, 봐. 구름 없어요. 2-3번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4번, 5번 넘어갈 때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 그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해요. 목사니까 지도자로서 뭘 놓고 목사가 이야기해놓고 안 되면요, 그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역사를 해주셔야지. 그걸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지도자가 갖는 고민이죠. 저는 그래서 엘리야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다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이해가 된다.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하고 7번까지가 7번까지.
그때 뭐라 그래요?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 말도 안 해요. 왕한테 빨리 마차를 몰고 궁으로 돌아가시라고, 비 맞으니까. 아니,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떠는데 참 대단하죠? 빨리 마차 모시라고, 비 맞는다고. 왜? 지금 갈멜산에 와 있으니까 궁까지 빨리 가라고. 그리고 자기도 그냥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냥 허리 딱 메고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믿음의 기도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역사하는 힘도 없습니다. 기도가 조금 있으면 역사하는 힘이 조금 있을 겁니다. 기도가 많으면 역사하는 힘도 많을 겁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병이 있습니다. 각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것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걸 제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처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조롱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조롱이 있어요. 될까? 너 헛수고하는 거 아니니? 이 문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지만, 그리고 못 가게 했지만, 오늘 우리 속에는 마귀가, 그리고 주변 식구들이 그 기도한다고 되냐?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죠. 포기하게 하죠. 소경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는 더 큰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맞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긴 눈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함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그 기도, 믿음의 기도를
내 기도가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함으로 내 삶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는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